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꺼진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에다가 단순히 행위와 결과만 말할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 의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까지를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결과와 똑같다라는 거죠. 행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는데, 이 마음에 갖는다라는 것, 죄가 되면은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갖지 말라라는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그런 마음 자체를 품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네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 다음 이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신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단호한 예수님의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31절, 32절 가서 남자가 여자를 이혼하고 버리고 간음하고 하는 문제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행위는 당연하지만 마음 자체까지 그런 마음 자체를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언급할 때에 우린 여기서 어떤 마음일까라고 할 때 바로 욕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그런 마음 자체도 욕심이라는 거죠. 음욕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죄 짓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눈 돌리지 않고 계속 보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본물로서 죄를 짓게 되는 광경이나 그런 모습을 얼른 눈을 돌리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본다는 자체는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욕심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의 욕심 자체를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자를 보는 욕심 자체를, 남의 여자를 보는 욕심 자체를, 죄가 될 만한 환경과 물건을 보는 자체를, 그런 욕심 자체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늠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게 다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욕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왜 생기느냐?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위적인 결과가 주는 범죄보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욕심까지 예수님은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힘쓰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욕심들을 버려나가야 한다. 왜? 욕심이 바로 죄라는 행위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게 다 성취, 그리고 이루는 것, 모으는 것, 쌓는 것, 다 이런 형태의 삶이죠. 뭘 해도, 장사를 해도 많이 벌어야 되고, 손님이 와도 많이 와야 되고, 뭔가 이익이 많이 남는 쪽으로 계산도 해야 되고, 남들 다 10,000원에 판다면은 우리 물건은 더 좋으니까 10,000원 팔기 아깝다. 11,000원에 팔아야지. 그런 욕심들이 다 있는 거죠. 또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잘 돼야지. 똑같은 업종인데 남들은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창피스럽고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좀 잘 돼야지. 잘 되기 위해서 더 마음 쓰다 보면 그게 욕심이 되고, 욕심이 되다 보면은 옳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고 하게 된다는. 이같이 모든 세상 삶에서는 사실상 우리는 욕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라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도 욕심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아서 내 삶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판단과 행하는 일도 다 예수님의 가치에 맞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면은 내가 보는 시각,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보는 시각도 언제나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시각으로 살았지만 이제 남을 살펴보는 시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체가 잘 되고 남을 살펴보는 시각.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 더 가지면은 하나 덜 갖는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내가 맨 앞장서면은 꼴찌 오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1등 했다고 좋아하는 것보다 꼴등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춤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양보를 하고 먼저 약한 사람이 1등 하도록 돕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예수님과 같이 맞춰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면은 이런 사람의 슬픔과 낙심이 있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뭔가 내가 잘 됐다면은 못 돼서 마음에 적지 않는 상처가 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좋아서 막 떠들고 막 이런 자체가 철이 없는 행동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마음에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도 달라지는 거죠. 나만 잘되기보다 같이 잘되기 바라고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것을 바라실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행동과 말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될 때에 그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맛이 나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욕심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시고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기적인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길 바라는 거죠. 남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죠. 남의 아픔과 슬픔을 알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하고 아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자세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자세다. 그런 마음을 자꾸 길러간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쓸데없는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욕심이 없이 예수님을 채워서 언제나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욕심을 인해서 생기는 죄를 이기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 가득 찬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결단하여 심각하게 말씀하셨는지 눈과 손도 죄를 범하면은 빼어내 버리고 잘라버리고 할 만큼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조금도 욕심이 남아있지 않아야 될 텐데 하나님 욕심 없이 주 예수만 마음에 가득 채워서 주님과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특별 새벽 집회와 함께 우리가 늘 영적으로 승리하며 복을 받는 삶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 올렸습니다.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